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던 3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셔서 우리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35장에서는 다시 이 회복의 메시지, 꽃이 피고 길이 열리고 있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방식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심판과 회복, 경고와 위로를 번갈아 가며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구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장과 이 35장은 따로 떨어진 두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설명해주고 심판에서 회복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메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34장에서 하나님은 악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괜찮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르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난다면요, 우리들에게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로다. 아멘.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요, 광야와 사막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와 사막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살 수 없고 동물과 식물들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사막, 이 이미지들과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은 삶에, 사막과 같은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저 그렇게 한두 번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우리의 회복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현실의 상황만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편하게 만드는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변화가 끝이 아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으시나요?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예요. 그 회복은 내 마음가짐을 다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다시 힘을 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번역을 이 부분으로 보면 맥 풀린 손, 떨리는 무릎이라고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죠. 즉,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되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이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하게 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입구가 열릴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지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실제의 삶 속에서 살게 만드는 능력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신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말씀을 보지 못했던 눈이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귀가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 발이 다시 걷게 되고, 막혀있던 예배가 다시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회복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 회복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귀는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걷고 계시나요? 무엇을 예배하며 노래하고 계시나요? 그 모든 것의 중심,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과 비교하며 나는 한없이 작다 여기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가는 길이, 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군입대 자녀들과 유학생들, 연대한인 사회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의 컨퍼런스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부터 23일 3일간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인공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모든 날씨와 안전, 또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무기를 두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비전 기도문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